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일을 하는 이유. 여러분은 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병? 월요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월요일. 요즘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야, 또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그런 지겨운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자,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2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다. 일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을 통해서. 2번째,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일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3번째, 일은 일 자체가 뭐다? 하나님을 위한 선교입니다. 뭐 꼭 예수 믿으라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 한다면 그 일 자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마디를 안 해도, 전도하면 더 좋지만 안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일,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고, 노동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이고, 일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크게 2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 안 하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제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거예요. 돌보시고 가꾸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신다네.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냥 마구 와서 다른 사람 일만 시키고 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해, 나한테 와 예배해,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아니죠. 하나님은요, 일하셔요. 특별히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기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것도 이렇게 나무만 하는 목수가 아니라, 그때는 목수 그럼 뭐예요? 주로 돌 같은 거 깎아가지고 집 짓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리도 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공생의 일을, 예수는 공생애도 일이죠. 공생의 일을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쉽게 말하면 노동 일을, 목수의 노동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어요, 일하면서. 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해놓고 뭐 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즐거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즐겁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은 즐거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공급하실 때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를 만들 수 있고 우주선을 만들 수 있고 더 잘 만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면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하고 이걸 다 계산하고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안 하고 오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언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신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주신 거예요? 아내나 또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뭐 고기를 하거나 그래서 과일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셔요.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물론 일이라는 것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좀 더 부유해지고 편리하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여행을 하고 또 좀 더 많은 선한 일을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일이라는 것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다.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다? 부르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화명령 또는 창조명령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 명령하시기 뭘 명령하신 거예요?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뭘 명령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일 안 하고 우리 보고만 일하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먼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뭐 하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명령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장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들었어요? 밖에서 만들었어요? 예, 또 헷갈리죠. 그런 거 몰라도 지옥을 안 갑니다. 예? 그거 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진흙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리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쉽게 말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멘. 왜 데리고 오셨을까요? 우리 생각엔 너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러라고 부르신 걸로 알고 있죠. 그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으로 부르셨어요?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성경적이지 않는 거짓말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일은 누가 하는 거다? 죄값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적이지 않는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이 뭐예요? 더 힘들어지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걸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일 끝나고 뭐 해야 돼? 쉬고 놀고 다른 일 해야 되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릿속에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거짓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세계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일을 하되 휴식이 필요해야 안 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에덴 동산을 뭐하고? 두 가지입니다.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런 경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작했다. 우리가 이제 땅을 경작해야 돼. 그거 뭐예요? 땅을 가만 내비둔 땅에서 뭐 곡식이 올라와가지고 막 고구마가 막 주렁주렁 맺히고 참외가 막 맺히고 막 그러나요? 그렇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이 나면 뽑고 약을 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낙원, 천국과 같은 낙원에다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뭘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낙원을 만들고 낙원에 데려다가 뭘 시켜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낙원에는 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낙원인데 무슨 일을 해?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으신 이유가 두 가지로, 첫째는 경작,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히브리어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니까, 하여튼 두 가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인간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었을 것 같으세요? 지금도 에덴 동산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상당히 넓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 나가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굉장히 넓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경작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경작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는데 힘들다. 죄 때문에 힘들구나. 그랬을까요? 경작하는 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옆에 계시니까 즐겁게 찬양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경작을 하시고, 또 지키는 거는 뭐예요? 지킨다는 말은, 그래서 이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말은 노동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고, 지키다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올 때, 10년 전에 올 때 여기를 여기가 뭐예요?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을 지금 잘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게 가만 내비두면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뭐예요? 관리를 하고 울타리를 치고, 무너진 곳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페인트가 벗겨지면 페인트가 갈라지면 또 갈라진 곳을 메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수도, 전기, 이런 것들도 어떻게, 가만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다 녹이 쓸고 없어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그걸 보이지 않는 선을 갈아줘야 되고, 수돗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금까지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가는 분들은 그냥 건물이 저절로 서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위해서 누가예요? 청소 담당하는 분들이 매주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와가지고 쓸고, 또 먼지 묻지 말라고 닦고,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 끝나면, 예배 끝나면 가서 식사할 텐데, 식사는 누가 해요? 토요일부터 또 당번들이 와가지고 또
반찬거리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주일날 또 끓이고 밥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들 뒤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 1분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뭐예요?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자, 이거 보죠. 비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왕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이 섬기다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가 뭐냐?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것 자체가 뭐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용접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땅을 파든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내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살려고 목구멍이 푸청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다 시간을 한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헛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잘합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왜? 그들이 나를 예배해야 되니까, 섬기는 예배해야 되니까. 그 섬긴다는 말과 뭐예요? 일한다 말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되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들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로 부르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소명이라 그럽니다. 소명감. 따라합시다. 소명감. 소명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부르셨다라는 뜻이 소명감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직업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소명감입니다. 자, 제가 우리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일 먼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라죠? 면접을 본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나. 이제 마지막 그 면접을 보는데 마지막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왜 목회를 하려고 그럽니까? 왜 신학을 하고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기서 답이 잘못 나오면 뭐예요?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소명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즘은 소명감 없이도 목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묻는 말이 뭐냐?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면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러죠?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월급을 많이 줘서 회사가 커가지고 복지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고 다 원하지만 진짜 원하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속내는 뭐예요?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아멘. 제가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갔을 때 3만 원 받았습니다. 3만 원. 사례비가 한 달에 3만 원. 부부가 새벽부터 가가지고 목회는 부부가 하는 거거든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부부가 한 달에 3만 원씩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일을 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월급을 받으면 야 짜다 교회가 때려치워버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신학을 보냈고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소명감 때문에 3만 원 받고 부부가 교회를 섬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소명감을 가지고 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소명감 가지고 일한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있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를 하고 여러분 직장인은 그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리로 뭐 했다?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어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 쉬고 즐기고 나하고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뭘 통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일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부도 뭘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주부 역할을 해야지. 그냥 어쩔 수 없다. 애 낳았으니까 그냥 키워야지. 남편은 그냥 이제 결혼해가 했으니까 애들 먹이고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이 지겹고 힘들겠냐고요. 오늘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은 뭐라고요?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뭐 했다? 이리로 부르셨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 감사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일로 뭐 했다? 부르셨다. 소명감을 가져야 돼요. 소명감. 아멘. 돈 때문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뭐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되고 선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노동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를 따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럴 때 일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한다면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가 여러분 내가 교회에 한 번이라도 월급 올려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교회에서? 난 목사 노릇을 하면서 한 번도 교회에다가 나를 위해서 월급을 얼마를 달란다든지 뭘 해달라든지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서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하시든지 뭐 교회 누굴 통해서 하시든지 뭐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울 거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했으면 하나님은 나의 뭘 책임져야 돼요? 뭘 책임져요? 내 필요를 그분이 책임져.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할렐루야. 물론 뭐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죠. 뭐 사례비를 뭐 못 받을 때도 있었고, 뭐 교회 빚 때문에 뭐 어린이집을 해야 될 때도 있었고, 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이 나의 소명감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라는 부르심 때문에 감사함으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40몇 년 동안을 섬겼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다른 어떤 운전을 하거나 다른 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 고기를 잡거나 그러면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왜 비성경적이죠? 물론 일도 악한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 그죠? 뭐 도박을 부추긴다든지 뭐 마약을 만들 이런 거는 악한 일이니까 말고, 정말 선한 일은 내가 하나님 나를 그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내가 직장에서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선한 일에는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셨는데 그럼 이 일은 세속적인 거요? 이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목사로 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라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동일하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늘 뭔가 꺼름직한 게 있어. 왜 있냐? 내가 이거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뭔가 교회에서 간사라도 섬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 되나? 뭔가 모르게 마음에 꺼름직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이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날 이리로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있고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목회자로서의 하는 일이나 동일하게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아서 좋았어. 그리고 그냥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비춰봐야지. 진짜 나는 그렇게 살았나?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의 일 때문에 어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또 부르심에 따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타락의 결과라가, 죄를 지어서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사탄이 준 거짓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행복하고 쉬는 것도 있지만 일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이야기도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도 있고 지나치게 일을 해서 몸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일에 또 중독이 돼가지고 결혼한 아내도 안 돌아보고 애들도 안 돌아보고 오직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 버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 지금 여기 골로새 3장에 보면 아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했지, 직장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주로 누구에게?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 직장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하죠?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뭐예요?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안 좋은 사람일 상전일지라도 뭐해라? 순종하고 죄가 아닌 이상은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상전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가족을 대하듯이,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이라는 게 뭐죠? 눈가림이 뭐예요? 사람이 보는 데서는 막 아부하고 막 잘하는 것처럼, 쟤는 잘 못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막, 어떤 사람은 막 뇌물도 막 갖다 줘, 막 진급하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안 보면 막 후욕해. 저 인간 말이야, 저거 말이야, 뭐 어쩌고 막. 요즘에 보좌진이 막 국회의원들 막 이래가지고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 앞에서는 의원님 그러다가 뒤에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막 지금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 보좌관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누구에게 얕아야 되는데? 죽게 얕아야 되는데 막 그 사람 막 약점 막 까발리고 막.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하고?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사람은요, 내가 예 알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알긴 뭐라냐 이놈아. 상대방은 나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이 사람이 네 상전이 너를 모른다고 너 상전을 그렇게 무시하냐? 주님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아멘. 죽게 하다는 말에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그 사람을 뭐예요? 정말 이 사람 뒤에 주님이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의식도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를 바가 있냐고요. 앞에서는 막 그냥 그러다 뒤에가 막 속으로도 막 욕하고.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 그 시간에 어디에 출락하셨나? 너무 성경적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다시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하고?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기업을 상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그렇죠. 앞에서는 잘하는 전 속으로는 막 욕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면 뭐가 와요? 25절. 그게 바로 불의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게 불의라고요. 죽게 하듯 하지 않는 게 불의란 말이에요. 그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의 상급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보응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누가 심은 거예요? 누가 심은 거예요? 자기가 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게 우리 영광교회의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뭐하죠? 동물들 누가 지어주죠? 왜 하나님이 안 지어주고? 하나님이 낮, 밤, 하나님 다 지어줬잖아요. 근데 왜 동물들은 아담을 불러가지고 아담 보고 지으라 그랬죠?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일하면 되잖아요. 다 불러가지고 뭐예요? 아담아, 토끼를 불러. 얘는 뭐라고 부를까? 아담이 고민했겠죠. 뭐라고 불러야 되지? 하나님 토끼가 좋아. 그래. 얘는 넌 앞으로 토끼다. 곰을 또 불러가지고 얘는 뭐라 그럴까? 얘 덩치가 큰 거, 미련하게 생긴 얘 곰이라 그랬어. 그래, 얘는 곰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담 보고 이름을 이게 뭐죠? 이게 동역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자를 통해 세우십니다. 아멘. 성을 지키되 누굴 통해 성을 지켜요? 성을 지키는 군인들을 통해서 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사역에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기질, 감성 이런 거를 최대한 확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명을 건설하게 하시려는 배려였습니다. 인간은 이를 통해서 혼돈에서 질서를,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고 창조 패턴을 활용해서 공동체를 조직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결합하든지 뇌수술, 요즘은 로봇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수술할 때 누가 해요? 로봇이 더 섬세하게 잘해요. 뇌수술을 하든 고무를 수집하든 그림을 그리든 이런 세상의 기본 구조를 뭐예요? 더 발전시키고 유지하거나 고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노동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뭐하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크든 작든 모든 일이 다 뭐하다?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뭐 하신다? 창조한 것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뭐 하죠? 공급하시는 거예요. 참새들도 먹을 걸 뭐예요? 공급하십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공급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사람들이 농사 짓고 나면 뭐예요? 떨어진 것들을 누가 먹어요? 새들이 쪼아먹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급할 때 기적적으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기적적으로 먹을 걸 줄 수도 있고, 기적적으로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누굴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요. 그게 뭐냐?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단순히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나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웃사랑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리퍼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럽시다. 근데 슬리퍼를 만들 때 무슨 자세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첫째는 이 슬리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신는 사람, 이걸 사가지고 신는 사람들이 좀 더 뭐하게? 편안하게, 좀 더 오래도록, 좀 더 뭐예요? 안전하게.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연구하고 또 꼼꼼히 또 받고, 뭐가 좀 잘못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뭐예요? 뭐 어떤 물질을 써야 되는데 싸구려를 쓴다든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좋은 거를, 가치에 맞는 거를 써서 슬리퍼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들 때 자세가 뭐냐? 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이걸 신는 사람을, 이웃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만약에 자동차 정비공이다. 자동차가 고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정비공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자동차를 고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거를 타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꼼꼼하게 살피고 그 규격에 맞는 부품을 사서 이걸 타는 사람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하도록 이웃사랑을 뭐예요?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이웃사랑을, 내가 만드는 제품이나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일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아니면 농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만 하자? 돈만 벌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습니까? 그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세를,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 이웃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 그래서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창조를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 수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가 몇 명이었냐? 얼마 됐겠어요? 인구가 10억일 때가 있었어요. 10억일 때도 뭐 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구가 몇이죠? 80억이 넘습니다. 근데 굶어 죽는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쪽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그 누구 때문에? 자기들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무기 만드는데 돈을 다 쓰고 국민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고. 어떻게 10억일 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80억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일을 한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면 똑같은 종자라도 더 크게, 더 수확량이 많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식량이 풍부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80억, 10억일 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대. 80억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일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아이디어를 내고 뭐예요?
좀 더 뭐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어떤 곡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런 자세가 없이 오직 목적이 뭐예요?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교회도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뭐 그런 간접적인 선교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아멘. 뭐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일이건, 아니면 뭐 공장에 가서 공장 뭘 깎는 일이건, 아니면 컴퓨터를 하건, 뭐 아니면 뭐 은행 일이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면 이 세계가 살기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디로 와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라고 성경을 올바로 아는 자리로 와야 교회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통일교처럼 오히려 뭐예요? 국가에 해를 끼치는 종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방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렇게 일을 한다면 나도 기쁘고 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뭐예요? 유익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차가 가다가 빵꾸가 나든 망가지든 그냥 만들어가지고 팔고 돈만 벌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반문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장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까? 예,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은 꼭,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그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게, 따라합니다. 특별 계시. 특별해. 또 한 가지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는 이게 뭐죠? 일반 계시라는 거는 뭐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안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거 뭐 특별 계시예요. 이는 그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이게 뭐죠? 일반 계시예요.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같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 이 말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이걸 뭐라? 일반 계시라고. 일반 은총. 따라합니다.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햇빛을 주듯이 다 주는 걸 일반 은총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면 사장 되고 대통령 되고, 안 믿는 사람도 뭐예요? 열심히 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은 또 동일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특별 계시라는, 특별 은총. 그건 뭐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그걸 특별 은총. 아멘.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누구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을 치죠? 그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대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를 치라고 했대요. 자, 그래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잡혀갔는데 붙잡아간 것도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근데 아예서 안 믿는 사람이에요.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도 누구예요? 고레스.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고레스를 통해서 붙잡아온 백성들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심지어 뭐도 해라? 성전도 지어라. 그래가지고 창고에 있는 금은도 막 줘가지고 막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오일 버너 제조회사인 베게트 자기 이름을 따라서 베게트 회장이에요. 베게트는 굉장히 귀한 사람인데 기본을 보세요. 이 베게트는 일을 하면서 일 자체를 누굴 위한 거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 이웃사랑을 위한 거라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다니고 싶은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오일 버너 베게트라는 회사입니다. 왜 그러죠? 그 회사의 주요한 중요한 표가 뭐냐? 직원 존중입니다. 직원 존중.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철학 위에 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베게트라는 사람은 회사 직원이 고아를 만약에 입양을 했다. 그럼 얼마죠? $1,000를 줍니다. $1,000. 그리고 만약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뭐예요? 6개월 동안 2분의 1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면서 가정에서 아기를, 그게 최초에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게트입니다. 직원 존중을 위해서. 단순히 뭐만 해요? 지금 휴가는 무슨 휴가야? 그럼 회사가 손해가 얼만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직원들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아기를 낳으면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가 근무도 거기서부터 나온 거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도소 갔다 나온 사람들, 마약한 사람들, 퇴학당한 사람들,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애드벤트 인더스트리즈라는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하냐?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에서 또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인도에 우물 파는 사업,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 소규모 기업을 설립하고 홍수, 가뭄, 지역이나 재난, 복구 기금도 베네트 회사를 통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회사를 신뢰해. 베네트, 그러면 뭐예요? 믿을 만한 회사. 거기서 나오는 물건은 전부 다 믿을 만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매주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다니고 싶은 회사, 그럼 어디에? 구글이나 그런 데가 아니고 어디예요? 이 베네트 회사를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월요일이 즐거운, 월요일이 무슨 날? 일하러 가는 것이 즐거운 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다니고 싶은 직장,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회사는 월요일이 즐거운, 월요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일하러 가는 것 자체가 즐겁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 밖에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고 거기서 함께 하시면서 뭐를 명령하셨다? 일을 하라고 명령. 가꾸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친히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무슨 감을 가져야 된다? 소명감을 가져. 하나님 날 일을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일 자체가 뭐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감을 가지고 잘하는 것은 뭐와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그리고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다? 상급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농사를 짓는 농사를 지정해서 이걸 먹는 사람, 이걸 사서 먹는 사람들의 건강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어떨까요? 즐겁지, 그죠? 이웃 사랑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머리를 쓰고 단순히 이렇게 해야 많이 팔리니까 당연히 많이 팔리겠죠. 그러나 그 전에 뭐예요? 이것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내가 만드는 신발을 신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발을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뭐예요? 그걸 신는 사람,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게 연결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되겠냐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주님과 1분 게임하면서 즐겁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1분 게임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너무나 제가 즐거운 것이 뭐냐면, 어제도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 그러고 나서 후회합니다. 꼭 안 물어보면 꼭 후회를 해. 말할 때도 그냥 감정을 따라 말하고 나면 꼭 뭘 해요? 경험이 별로 없는가 보네. 저는 꼭 후회를 합니다. 그때 말하기 전에 주님, 제가 무슨 말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익하고 덕이 됐을 텐데 꼭 안 물어보고 말을 해놓고 뭐해? 후회. 내가 왜 그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야. 하기 전에도 내 옆에 계신 주님,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실수하거나 실패를 하지 않을 일을 내 맘대로 해가지고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해가지고 내 감정대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창피하고 미안하고 회개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번 실수할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1분 게임을 하면 2-3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아멘. 2-3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영성일기를 읽어보니까 우리 셀 리더들은 전부 다 저한테 영성일기를 써서 올립니다. 보니까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를 차렸는데 가서 보니까 하여튼 그런데 본인 생각에 이분이 1분 게임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뭘 읽어라? 1분 게임 책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한 번 읽는 것보다 2번, 그리고 읽고 또 실천하고, 거기는 공부할 때는 어떡하고, 시험 볼 때는 어떡하고, 일할 때는 어떡하고,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는 어떡하고, 산책할 때는 어떡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1분 게임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삶의 질이 너무 달라. 1분 게임을 안 하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꼭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 실수가 너무 많고. 그런데 1분 게임을 하면 실수를 줄이고 말이라는 걸 한번 뱉으면 주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1분 게임을 하면 10번 실수하던 거를 7번, 5번, 3번, 2번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멘. 근데 우리는 꼭 그러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놓고 그때 뭐가 생각이 나? 1분 게임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도 그때는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1분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 지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참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자, 찬양하겠습니다.